공동서신에서 이 요한일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유다서 앞에 있으면서 성도들의 삶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규명해 주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주 언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67번 정도 언급했는데요. 아버지까지 포함하면 79회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 21번, 예수가 12번, 그러니까 33번 나왔는데요. 성령에 대해서는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요. 4장 13절 그의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장 24절, 5장 6절, 5장 8절 이렇게 보면 한 5번 나오는데요. 여기에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또 3번 나옵니다. 2장 20절 2번, 2장 27절에 또 한 번. 그러니까 결국 성령과 관계돼서는 한 8번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우리가 알고 있는 다락방 강화에서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성령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빠짐없이 기록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하니까 쓴 거거든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요. 목적을 가지고 썼거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성령의 사역을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속에서의 그 부분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게 되고 성령의 도움으로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을 분별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죄인들은 영적인 일을 한다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또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이 없는 죄인들, 그죠? 원수들, 그죠? 아직 연약한 자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도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또 성령의 도움으로만 믿음과 그리고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은 굉장한 선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만난 후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약속된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순간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바울 사도는 그분이 위하여 죽은 사람들을 로마서 5장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해 보시면 5장 6절, 8절,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절, 8절 연약한 자, 죄인,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을 믿는 순간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분의 죽음과 연관시키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럼 그전에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들에게는 가능한 삶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성령이 주어진 사실을 에베소 1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표현하는데 이건 또 다른 데서는 기름 부음으로 표현합니다. 이건 성령의 인치심으로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제 태어난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침을 받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인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그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신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는 사실을 성령의 인침이 없으면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인은 될 수 있어도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 차이는 뭘까요? 교인은 그냥 출입하면서 이게 종교적으로 괜찮은가 보다, 그죠? 거듭남도 없이, 그죠? 새롭게 태어남도 없이 살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사랑을 알고요.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으니까요. 목적한 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내주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독생자를 희생시키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조건 없이 사랑하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분의 인침 속에 내가 기름 부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내가 내 삶에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갈등이라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 뜻은 사랑하는 건데 왜 난 사랑하지 못하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처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증언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사랑의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이런 사랑의 삶이 바로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런 이중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인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사랑을 언제나 드러내며 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성품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못된 성품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치를 자꾸 봅니다. 그리고 성령이 원하는 이 사랑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들은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긴 아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아는 게 뭡니까? 그래서 오이다 지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이 두 가지, 오이다와 기노스코.
그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로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면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는 자식이 돼야 될 텐데 합니다. 그죠? 성장을 다 했는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인성이 파탄 나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가르치지 못해서 그다음에 또요. 저 언제 철이 들까? 다 아는데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뭐가 잘못되는 건지 뻔히 알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삶에 알기 때문에 나타내야 될 삶, 경험적인 삶, 현재 내 삶에서 실천하는 삶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알긴 알 텐데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성품 이것이 우리를 방해하는데요. 그래서 아는 것과 사는 것 이 괴리 사이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요? 자연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갈등이 없어요. 왜? 원래부터 사랑할 마음이 없고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갈등 가운데서도 신앙이 성장합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게 한꺼번에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되질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야 돼요. 자녀로 태어났지만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돼야 돼요. 근데 어때요? 이 요한일서에서 6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외치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자녀의 자리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게 휘둘리고 있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야 될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끌어내기 위해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신이 있다면 요한일서예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돌아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장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사역을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의 사역이 그 능력의 하나님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왜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랑하지 않는 삶을 이 땅에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주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많습니다. 성령은 천지 창조에도 관여하셨지만 인간 창조에도 관여하셨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도 관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2장 7절, 히브리서 9장 14절.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것은 마땅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자라가게 하옵소서, 물을 주고 거름을 준다 할 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내 신앙이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성령의 내주로 인해 거함이 상호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상호적인 거하는 이 거함은 요한일서 4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4장 13절 그리고 14절 16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또 16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크고 높으신 분이 그처럼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 주셨는데요.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이런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시던 그런 관계와 똑같습니다.
14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두 분은 하나란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합니까? 그 이유가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요한일서 1장 3절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교제.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3장 6절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다릅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의 제물로 궁핍한 형제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까 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보면서도 돕지 않는다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14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기도응답을 위해서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일곱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누가 한 겁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서 묵상하고 한 게 내 속에 내재하고 있는데요. 컴퓨터 자판을 툭 치면 키워드를 치면 딱 떠오르듯이요. 어떤 사건이 딱 등장하면 그때 뭐가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뚝 떠올라요. 엉뚱당땅하게 이게 뭐지 싶은데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그것만 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기도할 때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성령의 사역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면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두움,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와 사귐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있던 가장 두려웠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해요? 다음 날이면 유월절 전례로 해서 누구 하나 죽게 되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는데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웁니다. 깊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내일 세상 말로 내일 어떻게 해요? 제삿날인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밤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그날이 있었나요? 아니요.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바뀐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맺어진 평안이 차고 흐르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그때부터 흐르는 게 뭡니까? 평안이에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 인간을 죽음의 심판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신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인간의 사고, 언행, 인생의 목적을 180도 바꿔주십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아래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에 감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내 삶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이것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